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다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시편을 150편까지 다 하지 않고 제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시편 안에서 5권의 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권부터 시작해서 5권까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1권인 시편 1편부터 41편을 이제 앞으로 41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전체적인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을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편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찬양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시라고 하면 이제 학창 시절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외워보기도 하고 이랬던, 그래서 좀 감성적인 면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성적인 면을 좀 터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함의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로서의 그 의미에다가 조금 더 다른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은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역경,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들이 있는 것이죠. 또 믿음과 신뢰를 위한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것들이 시편의 시들의 내용입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시편의 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어떤 신학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한,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간증집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이 소위 말해서 간증만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고백과 찬양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도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 율법이 있고요. 시편 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시편 안에 예언이 있고 시편 안에 복음이 있고 시편 안에 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내용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모든 역사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복음의 선포가 있고 마지막 날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구분해서 감사시, 찬양시, 또는 탄식시, 지혜시, 율법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시들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분류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시를 담고 있는 것들을 메시아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들은 구속사 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앞으로 이 시편 강해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맨 처음 1장 1절에 이 시편의 맨 처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복, 평소에 생각하는 형통, 이런 단어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형통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형통, 이런 말들을 앞뒤 문맥과도 연결시켜서 보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복,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받기 원하는 그런 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복을 찾고 그런 형통을 찾는다면 도무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형통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다른데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 그 복 자체만을 쫓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어떤 주술적인 미신신앙 같은 것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과는 대비되는 사람이로구나, 반대되는 의미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악인과 죄인들과 대비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에 반대되는 의미가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 바로 복 있는
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또 무슨 휴대폰도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집 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주로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는 편지 중에서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편지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주고받는 편지들이겠죠.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주신 편지, 또는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보내주는 편지, 군대 간 아들이 보내준 편지, 또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 주고받는 편지도 있고,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오는 그런 반가운 편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은 그저 그냥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해 두겠죠. 그래서 또 꺼내보고 또 읽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예전 추억들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읽을 것입니다. 많이 읽을 것입니다. 계속 읽을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것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책을 소장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개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생각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읽어줄 때 들어야 했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할 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꾀라는 것은 악인의 꾀 할 때의 꾀는 이치,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을 일하는 것은 지난번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상만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찌됐든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경멸하고 깔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멸하고 깔보는 것이 사람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 오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경멸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깔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이 돌아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향해서도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방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인 이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밑에, 자신의 수하에 두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왕노릇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것이고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있어야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제가 사전에서 잠시 찾아보니까 그 복은 우리들의 삶에서 얻게 되는 큰 행운이나 행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복이라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또는 높은 자리에 가서 어떤 권력을 갖는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어떤 유명세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 얻기를 빌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승진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 필요는 하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의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될까요? 우리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게 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의인될 자격이 되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만이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리게 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악인으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악인들은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악인은 하나님의 이치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세상의 꾀를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충돌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은 거짓말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다 이런 식인 거죠. 계속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본향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에 이 땅에서의 얻는 안식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쓰면서 힘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떵떵거린다고 하죠, 소위.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실제로 여건이 되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죄인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섬기는 우상도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무당에게도 가고, 하루는 절에도 가고, 하루는 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다가 하루는 해와 달에게 빌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교회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인들은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주님마저도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만한 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분의 말씀이 즐거울 리도 없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 즐겁지도 않기 때문에 묵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악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키질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키에다가 수확한 곡식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머리 위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그 자리로 떨어지지만 그 빈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악인들이 그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어찌어찌 해서 장수도 합니다.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세를 해서 복받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악인들의 상태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악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겨와 같다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겨와 같다는 이 질문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이 복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지금 5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말씀의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의 함의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복 받을 사람은 복 많이 받고 형통하게 되고 그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결말, 즉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하나로 묶어놨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아주 짧고 굵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더욱 세기를 박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어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동호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떤 모임에 끼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간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각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각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지금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모두 다 부활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안에 있는 자기의 행위라든가 도덕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읽었던 자기 행위,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내가 의인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에서 악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반대 의미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갔더니 결국은 멸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안에는 복 있는 사람과 의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명료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그리고 구하는 그 복이 세상의 복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것이 어떤 일에도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걸림돌이 없이 그저 계속 잘 풀어지는 그런 형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도 가지고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복이나 근본적인 형통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청년,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는데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형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의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 본향,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 그런 형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